예, 오늘은 사무엘상 64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7장에서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은 한 목자로서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8절입니다. 28절 준비 시작. 그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안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하매. 지금 다윗이 등장했는데 이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다윗이 등장한 것을 보면서 지금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지금 뭔가 다윗을 향한 선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모습, 이 미움을 받는 모습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올바로 세울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요셉의 경우를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28장의 내용에서 지금 이 형이 무엇 때문에 이제 형들이 반응을 했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이렇게 분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정의로운 화를 내고 있는데 이걸 보고 나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지금 이 형들이 네가 이 조그마한 자식이 말이야,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이제 꿈을 꾼 걸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인해 그를 더욱더 미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저항하고 반발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분별력 없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막 말이야 저 사람 저 형은 저 동생은 교회나 다니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조롱을 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9절입니다.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려운즉 그들의 다툼은 성체의 빗장과 같도다. 이 실족한 형제라는 게 이제 뭐 실망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보면 offended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상처받고 막 이렇게 적개심을 갖고 뭔가 이렇게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형제들 있죠.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실제로 현상과는 별개로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난 억울해. 나 진짜 뭐 형 때문에 난 억울해. 난 동생 때문에 억울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형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적개심을 갖고 뭔가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을 가진 형제를 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보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이러면서 이 동생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 다시 말해서 선입견적인 판단을 이미 확정해 놓고 얘기하죠.
너 여기 왜 올라온 거야? 너 양 아무데나 막 두고 온 거지? 너 형 양을 맡아서 길러야 되는데 왜 양을 안 맡고 이렇게 온 거야 하면서 마치 이 동생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분명히 양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다 왔는데,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동생이 무슨 전쟁이나 구경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걸 갖다가 아주 폄하하죠. 너 뭐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어? 무슨 뭐 재밌는 거 구경하러 온 거야? 이러면서 지 동생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판단적, 이건 사실이 아니죠.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모양이 만들어낸 시각인 거죠. 그죠? 이런 섣부른 생각들, 이렇게 잘못된 편견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해 버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지 않는 것이. 이건 의롭지 않은 분노죠. 그죠? 아까 다윗이 한 분노는, 그 분노는 의로운 분노죠. 하나님이 모독받았을 때 일어나는 분노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분노지만 이거는 아무런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자기 판단에 자기가 왜곡돼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급하게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그죠? 뭔가 제대로 충분히 판단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왜 왔는지 물어보고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막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도 누가 어려운 형제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형제가 예배를 못 드린 이유가 뭐지? 뭐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게 아니라 너 왜 예배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들어온 거야? 너 그냥 뭐 교회를 그냥 놀러만 다니는 거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고 막 섣부르게 막 판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는 건가? 이렇게 상대방 입장을 항상 파악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급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막 나 혼자 막 씩씩거리고 혼자 자가 발전해 갖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결국은 뭐예요? 분노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 일어나느냐? 판단에 오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시면 돼요.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의 말씀의 분별에 나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방향하는 대로 이해는 안 가더라도 그 말씀이 찰떡같이 행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좀 더 살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형은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아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18절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2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너 교만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교만해요? 그 형이 교만한 거죠. 근데 동생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그러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증언하고 있죠.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는 일을 갖고 거짓 증언하시면 안 돼요.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 정치판에 껴들어 가지고 내가 상황을 앞뒤 상황을 모르는데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사람 진짜 뭐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데 모르는 상황을 내가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여러분들이 막 증언을 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위증하는 거예요. 위증. 그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죠. 자, 시편 35편 11절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넘기며. 그죠? 거짓 증인. 요즘에 재판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아요? 그 막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위증을 하게 만들고 그 일에 내가 돈의 매수는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편을 드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투성이에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은 어리석게 당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분노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나도 저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지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특히 선하게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분노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자꾸 뭐라고 그러고 그죠? 오히려 사람의 편을 들면 사람들이 막 오히려 칭찬하고 하나님의 편을 들면 적대시하고 그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진영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편을 들면 잘 칭찬하는 진영이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을 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 대적하게 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다 덫에 걸리니까. 그럼 나를 싫어하는 거죠. 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29절 본문 17장 29절로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나이까 하더라. 그죠? 지금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당당한 거죠. 그죠? 당당한 겁니다. 형이 뭐라고 책망할 때 그것이 나에게 지금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모독받고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그죠?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자꾸 뭐 아유 그러고 형이 얘기하면 들어. 네가 잘났다고 자꾸 나서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적용해서 그러는 거죠. 내가 겸손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모독받는 일에 대해서는 겸손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모독받고 내가 하는 일이 당당한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당연히 화를 내는데 이유가 없다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저런 이방 민족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금 모독받고 있는데 이걸 보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러죠. 나서지 마. 뭐 겸손해야지. 네가 뭘 할 줄 안다 그래. 그러면서 막 아무데나 갖다가 겸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나설 때는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은 식으로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은 식으로 다시 그에게 대답하니라. 지금 형이 꾸중했죠. 지금 네가 뭔데 뭐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느냐 그랬더니 형이 나서가지고 엘리압이 나서 너 도대체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냐? 너 맡아야 될 양은 어떻게 하고 네가 여기 전쟁 때 구경하러 왔냐? 그랬더니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뭐가 잘못됐냐? 그러고 나서 하나도 움츠러들이지 않고 다시 그저 그 백성들에게 물어보면서 정말 저 사람을 죽이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통치할 영역을 주고 며느리를 주고 뭐 결혼시켜 주고 뭐 이런 보상들에 대해서 정말 있는 게 맞느냐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내가 꿋꿋이 밀고 나가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정말 하시는 일이 맞는가? 내가 성경책 보고 이 일이 맞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맞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일이 맞지? 그렇다 그러면 나는 물러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옳은 일이라면 내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잠언 16장 32절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 형을 설득시키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막 가서 내가 왜 싸우려고 하는지 네가 이해 좀 해봐. 여기 앉아 있어봐. 그러고 계속 설명해봐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왜? 마음이 막혀 있으니까 안 들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16장 30절.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 그죠? 다윗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형에게 당하고 있지만 그 일에 분노하거나 형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내가 그를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일에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하는 그거는 시간 낭비야. 지금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독받는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높이는 일에 겸손해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겸손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1절로 가보겠습니다. 17장 31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다윗이 말한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사울 앞에 고하였으므로 그가 그를 부르니라.
다윗이 일관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고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모독받는 일에 참을 수 없는 일 때문에 그가 일관적으로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 같지만 여러분의 평판과 여러분의 스탠스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알게 모르게 주변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용들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쫄고 있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뭔가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보고한 것이죠. 자, 32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매. 그죠? 지금 다윗은 왕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앞에서 담대하고 기죽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그 일에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하면 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나서서 내가 더 높은 왕이야. 이 왕이 이렇게 쫄고 있어. 내가 할게.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겸손하게. 왕 걱정하시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용해 쓰시면 내가 종으로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겠습니다. 골리앗을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시게 보게 되면 지금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앞에서 골리앗의 이름은 한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이 분위기상에서는 지금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의 존재, 세상 사람들이 챔피언이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일개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거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싸움에서는 그들은 그냥 이방인, 마귀, 사탄 한 명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가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인이라 하거늘. 자,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골리앗의 이름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불러와라. 어떤 내 종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건지 내 얼굴 좀 보자. 불러와라. 그래서 다윗이 나타났는데 딱 보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대학에 봤을 때는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 되겠다. 너는 아니다. 지금 저 골리앗은 옛적부터 전사로 길러졌던 사람이야. 전쟁의 군인으로서 길러진 사람인데 너가 지금 그와 어떻게 싸우겠냐. 그건 내가 봤을 때 못 싸울 것 같다 하면서 사울은 지금 그의 말을 첫 번째 거부하고 있는 거. 그 첫 번째 반응은 뭐냐? 거부. 안 된다. 너는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의 참전을 지금 불허하고 있는 것이죠. 34절부터 36절까지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옛날에 양을 기를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양들을 지켰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도 이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곰과 사자들을 죽일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는데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기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전투의 경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간증하지 않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뭘 헤쳐나갔다고 내 중심적인 고백을 하면 그건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영웅화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도 이렇게 모욕받고 있다면 그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내가 곰과 사자와 싸울 때와 지금 이 군대와 싸울 때의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곰하고 사자와 싸울 때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셨고 여기에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군대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곰과 사자 정도의 짐승으로밖에 여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곰이든 군대든 골리앗이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잘 싸웠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싸움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건 난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독받는 걸 못 참으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내가 참전하면 그분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있고 적들의 숫자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모독받는 거에 대해서는 붕괴하지 않고 있고 내가 지금 다칠까 봐, 내가 질까 봐, 내가 지금 손해날까 봐 그것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다윗은 나타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움에 능숙해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내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간증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간증을 하면 안 돼요. 그분께서 나의 무지와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그걸 건져내 주셨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분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그 증언의 초점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무용담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사실을 영역.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간증이 나오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맨날 부딪히는 문제에 그 문제의 크기에 질식해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가. 이 문제 먼저 해결하고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성경 못 읽겠어.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나 찬양 못 하겠어. 그 맨날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은 이 문제 나 오늘 신경 안 쓸 거야. 나 이따 성경 말씀 읽을 거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분은 나애가 그분 편에 쓰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내가 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컨트롤러가 돼서 이 문제를 주님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맨날 문제에 부딪히면
맨날 평소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문제만 나타나면 어우 저 오늘 못 나가겠어요. 어우 저 못하겠어요. 오늘 나 성경 못 읽을 것 같아요. 나 오늘 지금 뭐 형제를 위해서 시간을 못 내겠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문제가 여기 이만한 게 와. 근데 내가 형제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아멘. 하나님 일단 형제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자매를 위해 수고하고 딱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돼 있어.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설령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거에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인데 지옥으로 나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 온 거 아니에요? 편하게 나가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그분께서는 오늘 여러분 앞에 커 보이는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그분이 오늘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신앙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사망으로부터 건지셨죠. 그 다음에 건지고 계시며, 그죠? 매일같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을 가져오는 매일의 죄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앞으로 일어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건지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죠? 여러분들은 그분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의 문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매번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쫄아가지고 다 제껴놔요. 그죠? 일단 내 문제가 먼저야. 내 문제 해결하고 나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사이클을 빨리 끊어서 바꾸지 않으면 맨날 같은 일의 반복이야. 그죠? 알겠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알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겠어. 근데 그분을 정확하게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맨날 문제에 끌려다니고 그저 죄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슬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분께서는 아낌없이 우리를 도우실 거고 모든 일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면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다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아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붙들릴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17장 본문 38절로 가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쇠 그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매. 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취한 방법은 뭐예요? 다윗에게 누구를 투영시키고 있어요? 다윗을 골리앗과 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골리앗과 같이 갑옷을 입히고 무장시키고 투구를 입히고 그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골리앗의 묘사가 어디 있어요? 뭐 거대한 투구를 입고 신장이 크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갖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고 막 이런 걸 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본 관점은 전적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다윗이 갖고 있는 순수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다윗에게 골리앗의 옷을 입히게 된다. 그죠?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자, 다윗은 여태까지 한 번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적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는 순수한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세상적인 방식이 이 몸에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투구를 씌워놓고 갑옷을 입히니까 내가 전혀 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육신적인 방법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제시할 때 그 방법들이 불편해야 돼요. 그 방법들이 나한테 맞지 않아야 돼요. 이게 너무 어색해요. 나는 하나님 신뢰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게 충분한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크려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도 가동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선 하는 일에 어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런 칼과 창으로 갑옷으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7절 제가 한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47절입니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그죠? 이 칼이나 창으로 이기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전쟁은 주께 성가 것인지,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가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10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전쟁, 우리 영적 전쟁은 육신에 속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교회 성장론, 교회를 키우는 법, 무슨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등등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을 누군가가 제시하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매력을 느끼지 말아야 돼요. 그 이 사실이 너무 불편해져야 된다. 참조 구절 해놓은 거 한 군절만 더 찾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래서 여러분들을 덕지덕지 여러분들에게 붙여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 덕지덕지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시고 여러분들을 가볍게 하시고 이 경주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그에게 덕지덕지 붙였던 것이 너무 불편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어떻게 해요? 돌만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